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림교회 여정도 헌신 예배로 환영을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여정도 회원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그 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간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날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정신으로 이 모든 예배에 임해야 되고 천국 정신으로 또한 각 기관별로 주어진 직무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 이 천국 정신이 아니면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정신은 어떤 자를 두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 세계는 높고 낮음이 없다. 크고 작은 자가 없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역할 잘 감당한 자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천국 정신으로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신림교회 기간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림교회에 있어서 가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전도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많은 기관들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하고 불교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작은 자, 그 하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또한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낮추냐는 것이죠. 낮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낮춘다라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높은 자, 낮은 자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삶, 그런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의 특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아이의 특성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로 인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이의 특성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볼 때 다른 아이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죠. 부모 덕분에 주어진 혜택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 살아서 그 아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고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는 바라보면 그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물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있고 다른 아이보다 잘 산다는 것을 자랑할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수고해서 얻어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은 배가 고플 때 울면은 그 밥을 주는 것이고 뭔가 필요하다 내 몸이 아플 때 울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빨리 그 울음소리를 듣고 대처해 나가는 것. 어린아이가 뭔가 이상하다 소변이나 대변을 봤다면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준 부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는 자기의 경쟁의 대상이 아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그런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가 낮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고수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낮춤이라는 그 정신 자세,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정신인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부모하에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 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말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 낮춤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무엇 하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우리 미니고스들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큰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 두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저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늘 고백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 힘으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천국에서 그 자를 두고 큰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것, 참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오후 시간 이 8절 9절 말씀, 이 8절 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질문해서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사람됨으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족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고 낮음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각성을 이제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우리 비디오스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왜 답변을 못해요? 네.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미국들 내 손, 내 발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고 발이 범하면 발도 찍어버려 없애버려라.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불구의 몸으로 한 손 찍어버리고 또 발 찍어버리고 해서 불구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낫지 않다? 낫다. 그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한 눈을 어떻습니까? 그 눈으로 인해서 빼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눈 갖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못하다? 낫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미리오스들 이 질문에서 분명히 낫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왜 다니시죠? 예, 오늘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 드립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뭘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뭔가 아낌없이 헌신, 봉사,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던지면서 내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했을 때 불구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낫다고 했습니다. 그죠? 지옥에 두 눈 갖고 두 손 갖고 두 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이 없는 불구의 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다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위해서라면 육신의 한 지체를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내가 오른손을 범죄했다면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왼손으로 불구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육신의 한 지체를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보다는 천국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내가 손으로 범죄했으면 한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범했으면 어떠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손과 발을 찍어서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없애버리고 불구의 몸으로 지옥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정상적인 몸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낫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 좋다 안 좋다? 천국이 좋습니다. 천국이 좋은데 불구의 몸이 들어가는 것이 더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하는 것은 육신보다는 천국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 믿음으로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국이 중요하죠. 천국이 중요하다면 우리 불구의 몸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서 이러한 자는 육신보다는 천국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 한 덩어리 죽어서 어떻습니까? 어차피 땅에서 파묻혀지고 없어지고 썩어져 없어지는데 차라리 내 몸 다 잘라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양 다리도 없고 양팔도 없이 살아간 사람 우리가 TV에 전번에 한번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양팔도 없이 양다리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살아가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게. 또 두 팔 없이 살아간 사람이 있고 양다리 없이 살아간 사람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분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육신보다는 천국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 그죠? 그런 이 모습을 볼 때, 하지만 천국보다 육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는 자연히 육신을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보다 작은 자를 업시게 여기는 사람됨을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불구의 몸으로 천국이 더 낫다는, 천국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의 가치를 더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더 갖고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까? 냉정하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을 때에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컸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또 아니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세상 소망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밑바탕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는 그 복 주시겠지 하는 그 복의 개념은 세상 복을 말하고 있고 그 세상 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전도 헌신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이 헌신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드려지는 몸신자 드릴 헌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헌신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드려져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사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천국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은 불구의 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신앙생활에 오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내력을 보면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의 소망을 더 많이 두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접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 미래 모습들 불구의 몸으로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했을 때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 것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 모습들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그러면 오늘 오전 시간에 예배 드렸던 분들은 왜 오후에 안 나오냐 이거죠. 어디에 소망이 더 큰 겁니까? 어디에 소망이 더 큰 겁니까?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이건 것이죠. 세상 가치, 세상의 소망을 더 크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오늘 오후 이 예배 시간에 또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느냐?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세상에 더 많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백일하에 딱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모든 예배 다 참석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다. 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천국의 가치를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 것들 차라리 어느 누구든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장사하신 분도 그렇고 아무리 인맥관계가 좋다 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만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와의 약속 시간, 데이트 약속 시간이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가치, 세상 것보다 더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이제 뒤에 가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지체의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말씀 볼 때 주제가 뭐냐 그랬을 때 천사와 작은 자라고 있습니다. 8절 9절 했으니까 이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작은 자를 그냥 작은 자로 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에게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작은 자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작은 자에게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 천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대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천사가 작은 자에게 함께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면 작은 자는 더 이상 뭡니까? 작은 자에게는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작은 자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작은 자가. 아시겠습니까? 천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진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인 그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봐라 이렇게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그렇게 자랑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육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신보다 능력이 없는 자로 비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너 어찌 그렇게 사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남을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앞에 내용대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또 주어진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더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것도 없는데 오늘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바라보니까 다 그것을 누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인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아내, 부모 탓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도 없어, 늘 불평불만밖에 없어.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내가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도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더 두고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밖에서 살다 보니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나는 것밖에 없어 그냥. 근데 말씀 안에서 살면 그런 것도 없어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낼 것이 없어. 그저 부족해서 아유 나 같은 존재. 이해감이 또 나오지만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제 용서와 구원을 얻은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피로 값주고 산 존재면은 그 피로 값주고 산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그 피를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항상 죄를 즐기고 죄에 끌려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보내셔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내주하면서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사가 함께하게 하셔서 돌보심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 또한 나오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내가 내 힘으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사실. 근데 뭔가 내가 힘써서 애써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요, 그보다 그 이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내줘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의 관계에는 큰 자, 작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사의 보호를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작은 자와 함께하는 천사. 천사는 늘 나를 함께하고 계신 그 천사. 그 천사는 수호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호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 수호천사가 날마다 시편 기자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러면 우리 믿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서로를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해도 나보다 작다라는 의식이 없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지체라는 걸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은혜 안에 있는 지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의 그 우리 믿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누가 높고 낮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어린아이라고 해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어린아이라고 해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에 남녀노소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허튼 짓하고 엉뚱한 짓 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어린아이 자체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 시간에 울기도 하고 예배 방해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몸이 아플 때에 어딘가 아플 때 하면서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플 때 왜 허리가 아프지? 하면서 그냥 허리를 야단칠 수가 있습니까? 내 허리가 아파서 야단치신 분 있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내 손이 가서 먼저 받쳐주고 있어. 그러면서 아프다는 소리를 어떻습니까? 입으로 내고 있어. 모든 지체들이 아픔 쪽을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전도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이 이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 13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번에 한번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99마리보다는 한 마리 회개하는 그 양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새로 주어진 것이죠. 거기는 회개라는 초점을 맞췄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우리 믿음들 여기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 목자가. 그러면 99마리를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99마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려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다음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병신이지, 바보지, 멍청이지.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것이죠. 왜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바보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것들 새롭게 조명할 때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미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목자가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심정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또한 전도하는 것은 백발백중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오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일단 99마리를 양을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행동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9마리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해 타산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99마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목자에게는 모두 다가 귀한 양입니다. 목자에게는 뭐라고요? 모두 다가 귀한 양입니다. 그러므로 더 귀하고 덜 귀하는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99마리를 산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무리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 99마리 두고 갔다 오는 것은 바보 멍청이지. 그런 멍청이 어디 있겠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기는 참 무리란 겁니다. 그래서 양을 귀히 여기는 사랑을 말하고자 한다면 99마리의 양을 산에 버려둘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에 넣어두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런 양을 찾아 나선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양을 사랑하는 모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그 99마리를 안전한 우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는 것이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 우리 여기서 보면 목자는 다 누가 병신처럼 바보처럼 99마리 다 흩어지도록 내버려 두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분명히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모두 다가 100마리 다 목자에겐 귀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지닌 실제적 가치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100마리보다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큽니까? 99마리가 더 큽니까? 99마리가 더 합리적으로 바라보면 더 크고 가치로 바라보면 더 큰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바라보면 효율성을 따진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99마리의 안전을 위해서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안 그래요, 우리 믿음원들? 그래서 목자에게 한 마리의 양은 단지 가치를 따져 계산할 존재다 아니다? 가치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마리 양.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천국에 높고 낮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고 또한 십자가의 세계를 제대로 맛을 본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명도 어떠냐는 것이죠.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 가치의 존재를 우리가 알자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은 단지 가치를 따져서 계산할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 양이라는 관계를 완벽하게 해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한 마리가 없다면 목자의 양은 100마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왜 100마리를 기준으로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즉 한 마리로 인해서 100마리의 의미가 충족된다는 점에서 한 마리는 참으로 존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충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 마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100마리라는 것이 충족하게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하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에 대한 세상, 천국에 대한 가치와 소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한 마리 양을 비유하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양이라는 관계를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신령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을 가치로 따져서 평가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필요한지 아닌지 따지면서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갑자기 도태시키고 퇴출시켜버립니다. 회사 돈만 먹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퇴출시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구조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죽는다고 해도 세상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명하면 몰라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몇만 명?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7일 전에 이 말씀을 준비 다 했는데 5,126만 8,117명입니다. 네이버 통계하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5,126만 8,117명. 5천만입니다.
근데 그 5,126만 8,117명 가운데 한 사람이 죽고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5,126만 8,116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없어졌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 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 이제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이 결병되었습니다. 그 청주 상주 간 고속도로입니까?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불이 나고 사람이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한날에 그냥 교통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 볼 때 그 사람은 죽은 것 뿐이야.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5천만 인구 가운데 그 사람들이 크게 영향력이 끼칠까? 7명이 죽어도 뭐 어떤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보다 보면 우리 그렇습니다. 5천만 명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명이 없어졌다. 4,990만 명으로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든지 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희청하지도 않습니다. 건재하게 서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세상의 계산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들. 하나를 잃은 상태에서 단지 99마리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99이 있다고 해도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천국은 충족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을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징 수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민족들 14만 4천 명이라고 했을 때 그 14만 4천 명이 다 차면은 자기들만이 그 14만 4천이 나갈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너 하나는 없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었다 없었다? 냉정하게. 저런 인간이 어째 교회에 나올지 몰라. 저 인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인간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먹칠하고 있네. 저 사람 또 나왔네.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다 없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 목회를 하다 보니 그 속썩인 사람은 제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속썩이지 않고 헌신봉사 중한 사람 보면 빠지면 그만큼 마음이 아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미디어스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너 하나는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니란 것이죠. 따라서 작은 자 하나를 없인 여기는 것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천국 정신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미디어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교회와 천국에 대한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와 천국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자. 오전 시간에는 우리 미디어들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 자. 그 자기 자신을 낮춘 자는 누구를 두고 말한다? 높고 낮음이 없다. 크고 작은 자가 없다. 그 어린아이는 내 힘으로 뭔가 해서 얻어진 것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부모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나를 비춰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천국의 정신입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천국 정신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것들 교회는 천국 정신으로 모이고 또한 천국 정신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힌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록 작은 자라 해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작은 자라고 해도 내 몸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온전히 설 수가 있다 없다? 내 몸에 손가락이 없으면 불구자입니다. 숨기면 저 사람 정상이네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온전히 되려면 어떻습니까? 손가락 하나 어떻습니까? 다 붙어 있어야 되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야 되고 두 귀, 두 눈, 입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들 이게 바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불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진다면 그러한 마음은 더 강해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꼭 그 사람 때문에 말썽을 일으켜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조용해질 텐데 하는 그런 마음. 하지만 그것은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 아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시작. 천국에서 한 사람이 단지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완전케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단지 숫자 하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완전케 하는 것, 있어서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그가 있으므로 천국이 완벽히 채워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 없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 우리 믿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바라봐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충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자는 것이죠. 지체의식을 갖자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내 몸에 손가락이 하나 잘라가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모든 게 다 붙어 있어야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려면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다 함께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천국 정신이라는 겁니다.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충족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간다.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세워간다. 이게 바로 우리 천국 정신 오후에서 말한 겁니다. 오전에서는 낮은 자,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춘 자라고 했을 때 그 낮은 자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오직 부모의 그 도움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를 비춰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천국 정신.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지체의식입니다. 그 하나라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면 한 마리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 정신이 살아있는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것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천국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 누가 빠진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갖고, 또한 우리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 천국 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 헌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또한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타기관, 남전도도 있고 유초, 중고, 동부 기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이 주님의 이름 가운데서 그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천국 정신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식을 갖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데 한 명이라도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한 명을 돌볼 줄 알고 우리가 그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기간이 활성화되어지고, 또한 우리 남전도 그리고 또한 유초, 중고, 동부 모든 아버지 하는 청자년부에 이르기까지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돌보며 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